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7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청명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 천국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 따라 매일매일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25절부터 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소위 고별 강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주시고 싶으신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 쭉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제자들이 해야 할 실천 사항이고요, 지켜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쭉 가르치고 전했던 그 말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리라.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 부재 상태가 되잖아요. 예수님 부재. 근데 뭐는 남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 가르쳐주신 내용들, 보여주신 그 사역, 행동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기억에 남아있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그거는 이것 때문이었어.
그거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정말 우리 뼛속 깊숙이 감동을 통해서 힘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확 전달되게 해주시는 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감동을 받아야 해요. 공부하라 100번. 이 세상의 모든 애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나요? 아무리 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를 알면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들었어요. 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림이 없었어요. 신분, 귀천 따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랑이 미치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우선적으로 열심히 사랑해 주셨어요. 다 보고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죠?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사랑하게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을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야죠. 사실은 눈이 냉정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이 뭔가 한 바퀴 돌아야지 가리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누가 양보를 해요? 제정신으로.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아까운 게 없어지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목적은 같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가 보내시냐? 아버지께서 보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셔요.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님을 또 보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엮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혼자 나 한번 내려가 볼까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은 알려주셨구나.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거칠 것이 없었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셨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낫낫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전환이 있잖아요. 전환 비포와 애프터가 딱 나뉘어지잖아요. 언제 나뉘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배신하고 떠나고 비겁한 사람으로 숨고 말았죠. 그런데 그랬던 그 제자들이
다시 담대하게 예루살렘 대로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됐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변화하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너희가 외인 바깥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끝나고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요, 계속 무슨 말이 반복되느냐? 포도나무 비유서부터 계속 무엇이 반복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놀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과 무관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서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뼈 때리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이에요.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 이거는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는 정치적으로 보면, 세계 정치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가장 번창했을 때예요. 로마 제국이 제일 번창했을 때예요. 로마는 그 전에 있던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 여러 제국들이 있잖아요. 이집트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집트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바사, 페르시아도 있었고, 바빌론도 있었고, 여러 제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근데 이 로마의 특징은 그 앞에 있던 제국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로마 시대에도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은 상당히 민주화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온 제국이 관리가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제국 지배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을 풀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 주후 313년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되었다 해요.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말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요.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민주화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김일성, 김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종교가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는 각 종교, 공인된 종교는 다
마음대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특징은 이 법으로 온 제국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 북한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김정은의 한마디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완전 어떤 전체주의 제국보다도 더 과거 시대의 왕조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는 황제도 그 원로원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시대였고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당시로서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의 평화. 우리 이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모든 성인들이, 동양의 성인들이 말하잖아요. 요순 시대, 공자도 요순 시대, 꿈꾸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이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서부터 한 300년이 마지막 300년은 거의 무너져 가니까 한 200년은 정말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엄청난 보호를 받잖아요. 유대의 법이 바울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나 로마에서 재판받을래. 그럼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진적인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나라죠. 그 나라가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은 아마 이걸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나는 로마의 황제와 다르다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나는 누구죠? 오늘 이따가 설교 시간에 계속 들으실 텐데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죠. 나는 로마의 황제와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로마가 주는 평안과 다르다. 로마가 주는 평안 얼마나 버텼죠? 한 200년 버텼어요. 200년. 그거 보면 우리나라의 나라들이 엄청 길었어요. 질겼어요. 여러분 고려도 거의 한 600년 됐나요? 600년쯤. 조선도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일본한테 침략받고 병자호란 겪었어도 거의 600년을 구가했는데 이게 전 세계 나라 역사에서 600년을 지탱한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한 300년이에요. 300년. 징기스칸도 거기도 한 200~300년밖에 안 돼요. 200년 정도 좀 더 될까? 어마어마한 나라들 별로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뭔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인 평안이고요, 완전한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는 이제 조금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고별 강화니까 그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거기 좌정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이제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떠나감을 기뻐하게 되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뭐 하세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뭘 하시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누가 먼저 우리를 반겨주시죠? 잘 왔다. 예수님이 먼저 반겨주시죠. 여러분, 갈 때 그냥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나를 맞아주실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나라, 어둠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 주님 마련하시러 거처를 마련해 주시러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거처에 이 열쇠를 누가 딱 쥐고 우리에게 집 문을 열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나를 맞아준다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쁜 소식이죠. 천국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천국 가면 누가?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되는 거죠. 이 기쁨을 모르고 살면 예수 헛믿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0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약 보혜사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뭔가 훅 들어오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어닥치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뭐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알고 멘붕이 오는 게 아니라 모르고 멘붕.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땠을까요? 반응이 바로 그거구나.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던 바로 그것이었구나. 더 믿음이 더 배가가 되죠. 더 확실해지죠. 그 밀려오는 감동이 오롯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근데 막 몰라.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바른 영이야, 잘못된 영이야, 내가 조심해야 되나? 온갖 반응이 다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고편을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제 어떤 시간이 임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는 말, 어떤 임금이 찾아오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해서 가이사 법정에 서시고 빌라도 재판을 받게 되시는 그 세상 권력과의 충돌, 그것을 이제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겠고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예수님 심판 받으실 때 나는 이래서 이랬고 뭐 저래서 저랬고 뭐 구구절절 막 변명하셨나요? 거의 침묵하셨어요. 묻는 대답에도 최소한으로만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뭐나 이래서 막 구구절절 변명하시거나 뭐 변호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말했다. 끝. 별로 말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준이 안 맞는데 거기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게 이게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다. 이제부터는 정해진 시간대로 간다 하는 말씀이 있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세상의 왕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는 일, 즉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십자가 지시는 일, 그것을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선포했던 중요한 초대교회의 그 첫 캐리그마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센텐스예요. 세상이 한 일, 하나님이 한 일, 예수님에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끝까지 실천하시고 순종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가운데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실 때 세상이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산책, 우리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보죠.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고별 강화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고별 강화에서 하이라이트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지닌 진정한 의미와 효력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적 구약성경적 의미에서의 평안, 즉 샬롬을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 가져다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의 온전한 사귐이 완성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요, 사실은 잘 노래하고 있는 데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아시는 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적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는 약육강식, 뭐 생존 경쟁, 강자, 승자, 독식, 이런 정글의 법칙이 다 사라지는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무력과 정치 기술로 이루어내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와는 사뭇 다른 차원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고 약 200년간 이 평화를 지속해오며 세상의 태평성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국의 분열과 몰락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에 주는 복과 다른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복 있는 자는, 그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의 평안도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28절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시다고 하는 말씀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삼위일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나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자신이 아들보다 더 높다고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도 기꺼이 아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양보하시고 포기하십니다. 29절, 예수님의 고별 강화가 일종의 장차 곧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닥칠 일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님은 거의 침묵으로 묵묵히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셨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7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죠. 내게 주시는 교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자신도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